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찬양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이어오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또 금년 가을에는 이 가을 장마가 거의 한 달 정도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는데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한가위는 이제 풍성한 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또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이러한 풍성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넉넉하고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은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은혜로 충만하니까 무엇이 사라지는가?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져요. 지금 이들이 길갈에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이제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사건,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도저히 할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갈 이 장정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마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심령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있다 생각되는 분은 아마 좀 아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냥 내 생각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은혜가 있고 없고는 이 영적인 바로메타에 한번 우리가 측량을 해봐야 돼요. 측정을 해봐야 돼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고 유카리스테오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쁨이 있어야죠.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가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가? 여러분, 이 영적 바로메타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 영적 바로메타가 바로 은혜를 나타내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채워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기쁨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예배 자리가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마음속이 불편해요. 뭔가 누군가를 향한 불만이 있고 또 불평이 있고 뭔가 원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마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와 감사는요, 처한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관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관계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놓여진 그 상황, 그 환경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수월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놓여진 그 장애물들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다 지금 헤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건강해진 거예요. 그렇게 건강해지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불평, 원망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할례를 해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드는 사람이 없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이 그저 그게 다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삶 또한
처한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향한 절대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로운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들이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또 한 가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또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곳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길갈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왜 지금 이들이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 것일까요?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한 38년, 39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또 한 번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가지예요.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오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머리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죠. 그 3대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출애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지킨 절기입니다. 그 다음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 뒤에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다 출애굽과 연관이 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감사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막절은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자, 지금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 그것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삶이 광야에서 늘
늘 해왔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 유월절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무엇이 충만한 삶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충만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할 줄 몰랐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빠르면은 2주, 늦어도 한 달, 2달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나 돌았습니까? 40년. 40년 동안이나 뺑뺑뺑 돌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훈련소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노예 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영적 쓴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 근성을 제거함을 통해서 이제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걸 심어주시기 위해서.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의 백성의 삶은, 가나안 시민의 삶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한 것은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었던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무엇을? 감사를 가지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곳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요,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오늘 보면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만나가 뭐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뭔지 몰라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내렸어요. 근데 도무지 이건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이걸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르는데도 받아 먹고 모르는데도 받아서 누리는 인생이 우리 믿음의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거 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내 수고, 내 노력이 차지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내 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지금 이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는데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이상기후가 되고 조금만 비가 더 많이 내리고 또 햇볕이 없으면은 그해 농사는 완전히 폐농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금년 가을에도 좀 걱정이 돼요. 지금 가을 장마가 지금 이 유리 없는 가을 장마가 그건 한 달 동안 지속이 되었거든요. 아마 금년에 쌀 소출도 많이 줄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고냉지 채소나 이런 채소류가 다 녹아내린대요. 그러니까 이 채소값이 금값이 되죠. 이런 농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나님 주신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야 되고 사업체도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지혜를 주셔야 되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요, 이제 그곳에 첫 소산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널 때가 언제였습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물이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재배된 첫 곡식을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곡식을 먹고 난 뒤에 그친 게 있어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여느 때나 다름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40년 동안 만나를 받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여전히 내리겠지 생각하고 바구니 들고 갔는데 만나가 안 내려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만나가 그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받은 양식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너무도 익숙한 삶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처럼 익숙한 삶의 방편과 이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이제 장차 이들이 살아갈 이곳 가나안 땅은 광야를 지내오면서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고 단절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 길갈, 이 길갈의 뜻이 뭡니까? 굴러간다. 여기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한 것은 과거의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것들이 다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좀 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것은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진함과 그 예쁜 모습들, 이걸 버려야 또 청년의 그 활력과 또 그 멋진 힘찬 모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늘 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의 그 귀여움과 그 예쁜 모습이 좋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버려야 또 더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또 장년의 이 활력과 또 이 에너지, 이 힘, 이게 또 언젠가는 또 사라지게 돼요. 이걸 내려놓게 되면 그 뒤에 노년의 또 더 원숙함과 또 평안함이 또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광야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양식이 바뀌게 돼요. 무엇으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좀 더 성숙하고 원숙한 믿음,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비함만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비한 것, 이건 어린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어른들은요, 그렇게 신기한 것,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의 장터에 가면 뭐 이상한 것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거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막 뭐 이상한 거 막 해서 이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런 장사, 소위 말하는 야바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애들은 가라 그런데 거기 쭉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애들이에요. 어른들은 알거든. 어리숙한 어른들 몇 사람 거기 서 있고 애들하고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시장 골목에서 그거 뭔가 싶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나니까 아이고 저거 또 속임수다, 그거 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일수록 신비한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뭘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광야로 나왔는데 다 광야에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40년 동안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좀 더 원숙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가운데 무엇이 거두어지는가? 소산이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산이 뭡니까? 열매라지 않습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요, 그저 맨날 하나님 바라보고 달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 주면 당연하고 안 주면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땅의 삶이 무슨 삶이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7, 80년대를 지내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속 성장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 만나도 그쳤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대학 나온 사람들요, 그저 직장, 웬만한 직장은 그냥 소위 말하는 스카이나 서울의 뭐 좋은 대학은 골라 갔고요. 그리고 지방의 웬만한 대학들도 또 이렇게 직장을 뭐 구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십자가만 세워 놓으면 그냥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던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엊그저께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개척한 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세상의 이 지구상의 그 어느 교회,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도 수가 50만이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순복음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만나도 이제 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게 되면 이전에 광야에서 보여줬던 그런 연약한 믿음, 어린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 이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한 가나안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는 큰데, 덩치는 큰데 그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훈련. 그래서 머리는 이따만해졌는데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죠. 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곳 모압 땅에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들은 이제 그 땅에 소산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고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그치게 하셨어요. 더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강을 건너서 지나가서 우리는 예전에 그 어리고 연약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하고 원숙해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광야에서 늘 바라보던 그 만나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향해, 열매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만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원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된 가나안 시민의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소산, 열매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하고 원숙해진 가나안 복된 시민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영광 많이 가리워졌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된 줄로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강을 건넌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원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광야에서 만나만 바라보며 달라달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업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의 소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